사실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겁이 많은 그 자신에 대해서 어쩌면 자신이 죽도록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떡과 생선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고생한 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것도 따뜻한 불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을 왜 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 살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만남은 용서를 위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베드로를 만나셨느냐? 용서를 위한 만남이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였을까요? 숯불이라고 봅니다. 숯불.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여기 그 요한복음 21장에 사용된 이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 불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고 또 같은 단어가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번역을 불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 요한복음 18장 18절과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구전에 나오는 말씀이 같은 단어예요. 불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숯불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다른 단어로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에도 숯불이 있었고 그 단어를 썼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도 숯불이 피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놀라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랄 트레디션, 그 전설에 의하면 훗날 베드로는 숯불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그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숯불 앞에서 3번씩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사랑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대제사장의 뜰로 내가 잡혀가던 그날 밤 네가 그 숯불 앞에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 마음에 걸리느냐? 그 숯불 앞에서 내가 모른다고 그 걸리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 베드로야, 이제 이 숯불 앞에서 다시 3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다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넘어졌던 것들, 잘못을 잊어버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네가 나를 따른 사람 맞아? 내 제자 맞아? 네가 믿는 사람이야? 내 믿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내 모든 넘어짐, 내 실수,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어쩌면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 고난 주간에도 많이 넘어졌을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말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참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에게 도무지 나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인생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죽어마땅한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낙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처럼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오늘 2016년 부활주일에 주님이 사랑스럽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어저께까지 넘어진 그 삶을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용서받은 베드로는 과거의 계집종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황에서 변화돼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2016년 부활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한다. 어저께까지, 아니 이 순간까지 너희의 실패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만나 주시냐? 주 안에서의 용기를 갖도록 만남을 가지십니다. 주 안에서의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질문은 베드로의 잘못된 용기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제부터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살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못된 용기가 아니라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인 것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 있던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완전히 의기소침했습니다. 완전히 용기 없는 자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너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비록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사실 주님은 사랑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저는 이 표현을 볼 때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생긴 그 용기 가지고 믿음 지키는 것 아니다. 사나이다운 그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네 자신을 지나치게 믿음으로 넘어졌던 것을 기억해라. 진정한 용기는 믿음 안에서 발휘하는 용기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믿음 안에서. 훗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어도 사나이다운 용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용기와 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근본 원인은 깨어있고 경성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넘어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강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좌절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될 때입니다. 나는 도대체 뭔가? 목사는 뭔가? 그래 막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최근에 신천지 이단이 우리 교회를 슬슬 방문을 하고 저에게 편지를 막 보내고 그래서 야, 이분 우습게 보나 나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강하다. 하나님, 이 백성들, 이 양무리들을 주님 안에 보호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강하게. 훗날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주님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은 노련한 의사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왜 넘어지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세상적인 용기,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왜 만나 주십니까? 소명을 주시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소명을 주시는 만남이라.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다. 용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용기를 시정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단순히 잘못된 용기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 이걸 가르쳐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될 삶,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꾼으로 살아다오.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존 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시금석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큰 증거이고 교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양무리를 돌보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큰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곁에 육체적으로 가까이 계시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기도할 때 혹은 찬송을 부를 때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하는 것,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전부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도나 찬송,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 방법이 뭐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설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놓치고 있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 이 날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긴 하지만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나갔던 그 베드로에게 사랑의 표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도록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부탁하신 그것을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사명 인식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사명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이걸 확인하고 정말 주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